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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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 5가지의 방법 중에서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오늘은 4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화제가 있고요,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 이렇게 높이 들어서 좌우로 흔드는 요제의 제사, 그리고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의 제사,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의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속죄의 제사는요,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우는 화제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특별히 속죄 제사는요, 이렇게 제사장 그리고 각 이렇게 분야에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에 맞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어길 수 있고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보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욱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도 그 일에 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민족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것 또한 그들의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22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이제 각 마을을 또 여러 백성들을 또 이끌고 다스리는 족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도 함께 2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온 회중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거나 또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렇게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지도자인 족장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먼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족장과 일반 평민들이 좀 제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숫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숫송아지의 제물은요. 그리고 이 족장과 평민은요.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과는 다르게 흠이 없는 순염소나 또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족장과 평민 중에서 이렇게 흠이 없는 순염소나 암염소,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산비둘기 2과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지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요, 그 제물을 먼저 그 피를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의 뿔에 그것을 이렇게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피는 제단 가운데 그것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이제 흠이 없는 숫송아지의 그 기름은 다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지정한 곳에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족장과 평민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가고자 온 이 제물들을 피를 내서 그 피를 제단에 그 뿔에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제단에 그 남은 피를 다 쏟아내고요. 그리고 그 제물들의 모든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은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였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 가운데는 이렇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 이것을 좀 구별해 놓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의 제사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순염소와 암염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가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범하였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에 합당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속죄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또 흠이 없는 숫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신해서 이 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가져온 자들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이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이 숫 송아지든지 또 숫 염소나 암 염소나 이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생명 있는 가축을 잡는 것, 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그 무게가 큰 것인지 그것을 그 짐승을 잡으면서요, 바로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의 큰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짐승을 잡고 또 피를 내어서 그 앞에서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과 제물들이 드려져야 되는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또 죄와 우리가 맞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죄 하나를 짓는 것도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과 그 죄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조금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또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좀 무게감 있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한 이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악한 습관들과 이 죄들을 철저하게 끊고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칼로 잘라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하고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그 악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의 언어의 특성을 보면 그 언어는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끝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언어의 특성상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계신다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언어의 특성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신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 지불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삼가 주의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죄와 멀리하는, 또 과거의 악한 습관과 멀리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끝까지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된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끊게 하시고 과거의 어둠의 삶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과거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하며 끊어보려고 애썼지만 끊어지지 않는 이의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명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주시기 위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가져왔던 우리의 과거의 옛 악한 습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남겨놓았던 이 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